Show me your glory.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년에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표어로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의 야성 하면 우리가 야성이니까 막 공격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치고 막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년 예배 끝나고 나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질문해요. 주제가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는데 신앙의 야성은 안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우리의 야성이거든요. 신앙의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야성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야성 하면은 막 집어삼키고 핥히고 막 이러는데 집어삼키고 핥히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원수 마귀한테 하는 겁니다. 대적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원수 마귀들,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통 분탕질을 치고자 하는 그 마귀들에게 야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신앙의 야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다가 받은 축복, 이 축복을 올해 한 해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다가 받은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적의 문을 얻는 겁니다. 왕권, 사자의 복, 왕의 복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적을 쳐서 사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수마귀한테 쫓기고 원수마귀한테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원수마귀를 쳐들어가서 사냥해야죠. 사냥감으로 그들을 삼고 몰아내고 쫓아내고 대적해야죠.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될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그 왕권을 우리가 받아서 왕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를 왕처럼 이 땅에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왕이 되면 우리는 왕처럼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한테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인생의 왕은 너야 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에 우리가 속아서 마귀한테 넘어가면 마귀에게 진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진정으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풍요와 번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질이 궁상 떨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는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풍요와 번영을 비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번영신학은 문제 있는 신학입니다. 번영신학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면 오염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영과 풍요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왜? 돈이 있어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나눌 거 아니에요. 우리 결식아동들 도왔잖아요. 여러분들 뭐 한 사람이 막 80끼를 준비해 온 분도 있고 막 이래요. 단 한 사람이 80끼의 식사를 준비한다. 이거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그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것을 왜 줄 수 있어요? 우리한테 마음의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풍요와 번영이 우리한테 있지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도 전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풍요와 번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 기대하세요.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 풍요와 번영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왕의 축복을 더 배가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왕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풍요와 번영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 왕처럼 또 사자처럼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낮아짐의 영성이에요. 섬김의 영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잖아요. 인간으로 오시면서 예수님의 오신 초림의 모습은 뭐였냐면 희생 양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모든 인간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태어나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다가 가장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양들을 섬기러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섬길 뿐만 아니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섬김과 풍요예요. 이걸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맨 처음 필요한 것은 왕하고 화내고 막 긁고 막 이런 거 아니고 그건 야성이 아니에요. 신앙의 야성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의 야성이지. 아우 짐승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신앙의 야성이란 건 뭐냐면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양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화낼 수 있지만 치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양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신앙의 야성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다시 서기 전에 예수님은 양의 모습으로 와서 말 없이 죽어주셨단 말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9장 30절부터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제자들한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순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일러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예요? 이 시점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되고 난 다음에 변호산에서 내려와서 그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주시는 모습, 이 모습을 거치고 나서 지금 유대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향해서 왜 걸어가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너희가 갖게 될 영광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갖게 될 영광은 변화산에서 나와 모세와 엘리야가 너네에게 보여줬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힘으로도 빨아서 이렇게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빛나는 이 영광을 너네한테 줄 거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 너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이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영성, 완벽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영성, 이게 없으면 변화산의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이게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너네에게 이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 왔고 이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러므로 너네도 나의 뒤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이 변화산의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죠. 예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를 통과하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갈릴리를 통과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장소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치열하게 공생애를 했던 장소거든요. 근데 이 장소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사역이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사역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만 딱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병행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했다고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꾸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근심이 되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일부러 어렵게 말씀하셔서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가린 겁니다. 말씀을 해주시지만 일부를 가린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제자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자들이 뛰어들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죽을 것이고 내가 죽고 나면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나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줄 것이고 변화산에서 너희에게 보여줬던 장차올 영광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 길에 제자들이 말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서로 막 논쟁을 한 거예요. 토론이 막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네가 여기 변화산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지금 내려올 때까지 뭐 가지고 토론을 했냐? 굉장히 열불나게 막 토론하더라. 나 없이 너네끼리 뭐 쟁론이 완전 엄청 붙었더라. 뭔 얘기했어? 다 이렇게 물어보죠. 제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서로 누가 크냐 갖고 싸웠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올 거고 이제 뭐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드디어 온다. 이제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 할 건데 누가 영의정하지? 누가 좌의정하지? 누가 총리하지? 이딴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져서 십자가 지고 다른 사람 세상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높아질까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 자신의 나라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장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제일 꼴찌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겨라 이거예요. 이것이 섬김의 영성이거든요.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보여줬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또 사자의 그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바로 겸손이에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델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말 구유에서 태어나야 되냐고요. 예수님께서 왜 무시받는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냐고요. 예수님께서 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라고 믿어졌던, 여겨졌던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셔야 되냐고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해야 되시냐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역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몫으로, 왕이 아니라 몫으로 오셨냐고요.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욕먹고 조롱받고 이 채찍으로 맞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시냐고요. 왜 예수님이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되냐고요. 섬겨야 되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로 요구되는 영성, 이것은 뭐냐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교만하니까 이렇게 교만하다는 말을, 거만하다는 말을 영어로 superciliou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sil은 속눈썹이란 뜻이고 super는 위란 뜻이에요. 속눈썹 위로만을 내가 지켜보는 거예요. 내 아래로 아무도 없어. 딱 이러고 보는 거, 이거 거만이요. 이러고 본단 말이죠. 이러니까 내 밑에 사람이 있어요. 내 위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도 내 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전부 내 아래야. 이것이 교만이란 말이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교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적 교만.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좋은 학교 나왔다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좀 더 많이 배웠다고, 좀 더 좋은 학교 나왔다고 막 국가시 잡고 막 어깨에 힘주고 이런 교회가 되면 교회는 영성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낮은 영성이거든요. 지적 교만. 알면 뭘 알아? 하나님에 비해서 뭘 알아요? 아는 게 있어요? 뭐 박사들, 제가 이제 박사학위도 공부하고 이랬지만 제가 아는 게 뭐 있을까요? 없어요. 고작 내가 아는 거, 박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아는 영역이 좁아져요. 계속 거기를 더 깊이 알아야 되니까. 넓게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알아. 근데 그 아는 것도 고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내용의 유전자 하나 화살표 그리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이 뭘 알아요? 몰라. 근데 뭐 좀 안다고, 정치에 대해서 뭐 좀 안다고
정치가들의 속마음을 아세요? 네가 정치를 알아? 몰라.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그냥 목에 힘주고 그래봤자 다 뉴스 보고 하는 얘기면서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게 지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가장 흥황하는 것이 뭐냐면 지적 교만이거든요. 어떤 지적 교만?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는 거야. 그래서 막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고 저렇게 말했고 막 이렇게 지적 교만. 아는 것이 우리를 높아지게 만들면 모르는 게 나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3도겠네 100도겠네 이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암송했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성경 구절을 한글로뿐만 아니라 영어로까지 189절을 암송하는 사람을 봤어요. 막 잘잘잘잘 나와요 입에서. 근데 사는 거는 개차반이네.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도하면 그 사람을 모델로 제시했어요. 이 사람 봐라. 성경 영어로 한국말로 2개 국어로 189절을 다 암송해서 달달달달 떨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입만 털지 삶이 뭐가 이렇게 모델이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지적으로 교만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힘의 이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좀 더 부자라고 하는 이유로 좀 더 돈을 가졌다는 이유로 으스대고 교회에서도 막 헌금 많이 하면 이 헌금 많이 한 것 때문에 드러내고 주보에도 안 실어주면 막 시험 들고 2만 불 헌금하면서 2만 불 헌금한 거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교회 하나 지으면서 교회 이름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달라고 그러고 저는 그런 헌금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거지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물질들을 다 가진 분인데 어디 교회 와서 돈지랄이에요.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돈을 헌금했으면 입은 닫는 거예요. 돈을 많이 헌금한 사람이 입에다가 말을 많이 둘수록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돈에 힘이 있거든요. 돈 많이 낸 사람이 말하면 그 말에 힘이 실려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게 똥이 있는 곳에 똥파리들이 꼬인다고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꼬이고 까마귀들이 꼬이듯이 돈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모여요. 꼬리 막 살랑살랑 치면서 막 아이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좀 돈이 있다. 내가 좀 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입 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또 예언도 하고 막 꿈도 꾸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영적인 그 힘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엄청 교만해져. 이건 지적 교만, 이 힘의 교만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를 시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한다. 하나님을 붙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 앞에서 뭐라고 말을 못해.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진짜로 막 뭘 부어주는 것 같으니까 달라들었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영성이 깊다라고 해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는 거 이게 영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성의 본질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다가 아니라 지읒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시옷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거거든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뭘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고 모자란 자입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도덕적 교만이에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 윤리적으로 착해지면 교만이 생겨요. 말씀은 우리에게 칼이 되고 또 거울이 되거든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나를 비춰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비춰보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신령한 것이 아니고 썩은 것들이 있으면 이걸 칼로 도려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칼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면은 도덕적으로 훌륭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훌륭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이 거울이라서
이렇게 나를 비추려고 딱 이렇게 거울을 쳐다보면 내 뒤쪽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들도 보인다는 거.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울을 딱 봤는데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딱 서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고춧가루 묻은 이빨, 뭐 이렇게 눈썹 마스카라 지워진 거, 뭐 머리에 땜빵 난 거 이런 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칼을 드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칼을 들고 배워내기 시작합니다. 너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내지 못했어. 너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내지 못했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손 자르고 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댕강댕강 잘라내는 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도덕적 교만이거든요. 이 도덕적 교만이 임해버리면 교회가 율법주의 판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숨막히고 답답해져요. 교회에 오면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한 거 이런 거 도전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교회에 오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집단이란 말이죠. 이 죄인들이 와서 교회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받아야 될 게 뭐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잘라내는 거, 너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와서 힘 얻고 다시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리는 거, 이것이 도덕적으로 아직 불완전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받아야 되는 혜택이란 말이죠. 교회는 이런 곳이 된단 말이죠. 이제 다섯 번째로 연륜적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의 교만 또는 신앙 연수의 교만.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설교도 들을 만큼 다 들었어. 오늘 교만에 대해서 하는 얘기도 벌써 이미 곽전도사한테 몇 번 들었어. 연륜적 교만. 교회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는 교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조금 덜한 사람이 은혜 받고 막 이렇게 깝죽거리는 걸 보면은 못 견디겠어. 응? 아유,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아니, 저런 때가 있고 지금 안 그러면 어떡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연륜이라고 하는 걸 너무, 특히 이제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장유 유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이 뭔가 좀 옳은 얘기를 하면 저 건방진 것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연륜에서 오는 연륜적 교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건 나이밖에 없는데 나이 갖고 막 교만을 떠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 이거지. 그래서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은 교정이 안 됩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옳은 소리를 얘기해도 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그 태도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청년들이 와서 막 저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막 따진다. 막 폼 지고 와서 전도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응? 사역자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해야 될 태도는 뭘까요? 그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그것이 신앙에 야성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낮아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연륜에 내가 그래도 성경을 얼마나 알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깊이 하고 신학 공부한 연수로만 해도 네 밥그릇을 채우고도 남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길이 없어요. 또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어린 사람의 말은 듣지 않으면서 어른들한테는 막 가르치려고 해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는 또 가르치려고 해요. 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또 신학적 연륜이 많은 사람이 어드바이스를 하면 어떻게 반응하죠? 아, 저 꼰대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꼰대짓 하시네. 아니, 어린 사람이 얘기하면 건방지다 그러고 연륜이 많고 또 연장자가 얘기를 하면 꼰대라고 그러고 또 동료들이 말하면 내가 너랑 같이 이런 얘기 들을 짬밥은 아니지 막 이러고 도대체 누구한테 배우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예수님한테만 가르침을 받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나타나서 직접 말해주냐고. 예수님 음성을 막 들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 신앙의 연륜이 낮은 사람이 얘기해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동년배들이 얘기해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이 많은 사람이 얘기해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누가 얘기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낮아짐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를 얘기했단 말이죠. 누가 높을 것인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전부 자기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았단 말이죠. 나 곧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것이고 이제 곧 너네를 떠날 텐데 도대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한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한테 집중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그 시간까지 제자들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낮아져라, 섬겨라. 이게 섬김의 영성이거든요. 이 영성이 없으면 신앙의 야성은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야성은 사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양이 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를 섬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 하나, 어린아이 하나를 들고 와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안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자 하나에게 잘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취해야 될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헬라 문화권이나 유대 문화권이나 동등하게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문화였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막 우대하고 어린아이들은 우리 소망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고 막 이런 문화가 아니고, 엄격한 교육의 대상이고 미숙하고 미성숙하고 지 멋대로고 난장판이고 이런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였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무시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품으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한테 한 것을 나한테 한 것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신앙적으로 어리고 미숙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 허접한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한 이 미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품어야 될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보다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작다고 여기는 자, 너희가 가장 낮다고 여기는 자, 그 자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를 섬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 딱 이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는데 우리 그룹에는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길래 내가 그것을 금지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금지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무슨 권리로? 자기들이 뭔데? 왜 자기들이 금지를 해요? 무슨 권리로? 우리가 꼭 이렇다는 겁니다. 그룹을 짜요. 그리고 내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쳐내요. 금지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한테 그런 권한을 예수님이 준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들은 언젠가는 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이유로 해서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작은 소자, 아주 그냥 하찮게 여겨지는 이런 예수 믿는 한 사람한테 대접하는 그 태도가 상을 잃지 않는 태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낮아 보이는 이런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제자의 그룹에 들어오지 않건 들어오건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글로리 교회가 그런 영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전체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글로리 교회 성도 아닌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막 쫄라요. 자기 위해서 신방해가지고 영성을 이렇게 길러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청을 해왔어요. 글로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제가 이러면 어떨까요? 글로리 교회 성도들에게 줄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러면 너무 좁은 거예요. 편협한 거예요. 우리 그룹, 우리 교회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글로리 교회를 섬기다가 저는 글로리 교회에서는 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저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쪽 교회로 옮겨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해요.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만 한다면, 진짜로 그 사람이 그곳에서 영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이 나한테 동의만 된다면 기꺼이 보내줄 거예요. 기꺼이. 오히려 안 간다고 해도 때려서라도 보낼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글로리 교회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글로리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가 망하게 되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우리 글로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교회가 막 깨지고 부서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거 꿈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평이동을 꿈꾸면 안 돼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또 회복되어야 될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와서 회복되어지는 거, 이것을 꿈꿔야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우리 성도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성도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소자가 목마른 그 목마름을 채울 수만 있다면, 배고픈 그 줄인 배를 불릴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끼리 그 교회인가죠? 교회인가요?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한 영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보는 거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는 한 영혼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가 아닌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집단 이기주의예요. 내 집단의 교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자 하나 섬기는 거, 이것을 너네 목적으로 삼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소자 한 명한테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네가 이 소자 하나를 시험 들게 하면은,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 맷돌을 쥐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네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래.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리래.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뽑아내버리래. 손 하나 잃고 발 하나 잃고 눈 하나 잃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구원을 잃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주로 세 가지가 범죄하게 하잖아요. 우리의 눈이 범죄하게 해요. 우리가 뭘 보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맨날 더러운 거 보고 이러면 더럽게 돼요. 그러니까 뭘 보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손이 범죄하게 해요. 악을 행하게 하죠. 우리 발이 어때요? 짜릿한 거 찾아가게 하고 유혹을 찾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손, 발, 눈, 이 세 가지, 손발, 눈,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발, 눈을 제대로 통제하고 손발, 눈으로 범죄한 거, 이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진짜로 잘라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 입이 범죄하면 입 도려내고 막 이러면, 우리 맨날 누구 욕하고 막 이러면 입 뽑아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누구 욕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이빨 하나씩 뽑아야 되는 거예요? 발지? 이게 42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 클리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그 말이 아니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란 말이에요. 손, 발, 눈을 도려내고 뽑아내는 그 심령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낮아지란 말이죠. 그래야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나중에 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소금 치듯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금을 불에다가 여러분 볶아보세요. 후라이팬에다가 소금 얹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소금이 막 툭툭툭툭 막 뛰잖아요. 뭐 작두무당 작두 타듯이 막 뛴단 말이죠. 왜 그렇게 돼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소금 치듯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맛을 잃은 소금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찌 사람들에게 맛을 내리요? 맛을 내라는 거예요. 이 맛이 뭐예요? 작은 소자 하나 챙기는 거, 작은 소자에게 배고플 때 배부르게 해주는 거, 목마를 때 이렇게 목을 축여주는 거, 작은 소자 하나, 정말 나약하고 연약하고 비실비실하고 아직 예수를 믿을까 말까 결정도 못한 이 사람 하나를 나를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소중하게 금이야 오기야 대해주란 말이에요. 이게 소금이에요. 이 소금을 줘야 세상이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데 날 쳐다봐주고 날 이뻐해주고 나에게 먹을 것 주고 나에게 마실 거 주는 거, 이게 맛을 잃은 세상에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 맛을 느끼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소금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 소금을 품고 너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소금을 품고, 이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금을 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한 영혼한테 잘해주는 이 정성, 이 맛을 내게 해주는 이 정성, 이 소금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서 사람들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혀준단 말이에요. 그게 왕의 영성이요, 사자의 영성이요, 또 신앙의 영성이란, 신앙의 야성이란 말이죠. 그 야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기 원해요. 이 신앙의 야성은 낮아짐에서 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신앙의 야성. 1번 낮아짐입니다. 글로리 교회와 우리 글로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그 왕의 영성 또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